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 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아세야와 서기관 요아스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며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무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댜요 그의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그들은 또 목독꾼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아멘. 제가 가르치는 유초등부 아이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이죠. 아이들이니까 아이들처럼 생각하고 아이들처럼 행동합니다. 친구가 자기가 아끼는 포켓몬 카드를 찢으면 울고요. 또 밥 먹고 나눠주는 과자 간식이 있는데 원래 하나만 가져가야 되는데 몰래 눈치 보다가 2개를 가져가다가 들켜서 혼나기도 합니다. 한 3, 4학년쯤 되는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하죠. 이런 아이가 한 나라의 왕이 된다면 어떨까요? 나라의 앞길이 캄캄하죠. 그런데요, 이미 나라가 기울고 나락을 향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죠. 그런데 초등학생 나이의 아이가 왕이 되었어요. 이 나라의 앞길은 정말 어둡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볼 남유다의 왕은 요시야입니다.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좋은 인상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요, 시작은 참 절망적입니다. 우선 요시야 앞선 2 왕들이 참 절망적이었습니다. 우선 아버지인 아몬은 우상을 섬기고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었죠. 그의 앞선 왕은 나쁜 의미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 왕입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입니다. 므낫세의 인생 말미에 하나님께 회개하긴 했습니다만 므낫세가 다스린 55년 동안 나라를 완전히 우상 숭배의 나라로 망쳐놓았습니다. 반세기가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렇게 황폐해진 가운데 요시야가 8살의 나이로 왕이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인 아몬은
고작 2년 다스리다가 신하의 암살로 죽었습니다. 궁중에서 죽었습니다. 아무리 요시야가 어리다고 해도 알 건 알죠. 자기 아버지가 신하들로부터 죽임을 당한 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고 싶긴 했을까요? 얼마나 주변 신하들의 참견이 심했을까요? 나라가 제대로 굴러갔을까요? 절망적이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예상 외의 시간에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고요. 오늘 말씀 3절을 보겠습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 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년이 되었습니다. 한 16살쯤 되었을까요? 우리식으로 바꾸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 나이죠. 그때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합니다. 나라는 그대로예요. 여전히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며 살고 있습니다. 요시야가 16살쯤 되었다고 뭐가 안정이 되었을까요? 아니죠.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요시야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변화가 시작됩니다. 상황이 변했다고 변화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대로면 상황이 변해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변화는 시작되죠. 그리고 그 변화는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2년, 한 20살쯤 되었을 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시작합니다.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어떠한 우상들을 제하고 나라를 정결하게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다 읽지는 않겠지만 산당들, 아세라 목상들, 아로새긴 우상들,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고요. 또 제단을 우상의 제단을 헐고 태양상들을 찍어버리고 불사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도대체 므낫세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나라가 망가졌는지 참 놀라울 정도입니다.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이 땅을 요시야가 개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이 어디였을까요?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은 데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이 모든 문제의 회복의 시작이고 마침입니다. 요시야가 이런 개혁을 시작할 줄은 아마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거예요. 요시야는 사실 핑계를 대려면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었죠. 우선 아버지, 할아버지가 나라를 완전히 망쳐 놓았습니다. 복구할 상황이 아니라고 핑계할 수도 있습니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어요. 나이가 어려서 할 수 없다고 핑계할 수도 있었겠죠. 요시야의 아버지는 신하로부터 암살을 당했습니다. 요시야는 이런 트라우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핑계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핑계를 대려면 한도 끝도 없죠. 상황만 바라보고 핑계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요시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자 모든 상황을 넘어서 놀라운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문제의 답은 상황에서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되죠. 문제의 답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잘못된 것들, 거짓된 것들을 제거하십니다.
요시야 왕을 통해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요시야의 철저한 개혁 작업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 전 지역을 다니면서 모든 우상을 부수고 빻고 태워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북이스라엘까지 가서 이 작업을 넓혀갑니다. 6절입니다.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라고 나와 있네요. 북이스라엘 지역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철저했습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황폐한 곳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고요. 그 남은 지역에도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온 의욕 없는 사람들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황폐할 대로 황폐해진 상황이죠. 근데 요시야는 그곳까지 가서 모든 우상을 끌어내리고 불태워버리고 빻아버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세울 때는 이러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변화가 필요하죠. 삶의 구석구석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개혁이 일어나야 합니다. 사람들은 주님 앞에서 변화를 시도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스스로 멈춰버립니다. 스스로 한계를 정하고 여기까지면 됐지 하는 경향이 있죠. 그리고 더 나아가질 않습니다. 완전한 개혁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나아가면 엄청난 놀라운 보화가 숨겨져 있습니다. 거기까지 나아갔을 때에 더 풍성한 은혜와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혁은 단지 무너뜨리는 데에만 있지 않습니다. 새롭게 세우십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가서 우상을 다 제거했다고 칩시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을 사람들은 아마 다시 우상을 세우기 시작할 겁니다. 개혁이란 단지 잘못된 것을 부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부수고 올바른 것으로 세워야 바로 올바른 개혁이겠죠. 오늘 말씀 8절을 보겠습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매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성전 보수 공사를 착수한 거죠. 잘못된 것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 반드시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야 합니다. 그럴 때에 올바른 회복과 올바른 부흥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요시야 시대에 일어났습니다. 8살 아이가 왕이 될 때에 아무도 이런 일들을 예상하지 못했겠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예상을 넘어서십니다. 나이가 어리든 상황이 안 좋든 하나님의 일은 우리 예상을 넘어섭니다. 우리의 삶에도 예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개혁과 부흥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일을 한정짓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상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것으로 세우게 해달라고 함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